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주관과 또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들을 마구 섞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이것이 엄청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면 주변 족속들로부터 억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사람이 그렇게 한번 데이고 깨지고 했으면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시 또 안일해지고 평안해지면요, 또 다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시 억압과 핍박을 겪게 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이 사이클이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풍속을,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그렇게 칭해졌던 이스라엘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민족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서두에 지금 이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인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다윗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 진멸하신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유다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장서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먼저 싸우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스타트, 그 선봉, 그 첫 선두로 지금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그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파들도 이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로 따라 나갈 것입니다. 이제 각자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 전쟁을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한 것처럼 그 전쟁을 치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 내용만 보면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유다의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긴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바로 시므온과 힘을 합하여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너희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야 너희가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부르셨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인간적인 염려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근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고 지지해 줬으면, 누가 좀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면 되는데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들을 막 섞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 사이클의 주된 이 원인이요 무엇인지를 지금 이 사사기 초반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 섞이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더 강화돼서 나중에는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각, 내 중심, 내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고 살아가게 되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본문 6절과 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이쪽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지금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베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중 아도니 베색, 그중에 왕인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들이 하는 행동, 유다 지파가 그 왕에게 한 행동을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 좋지 않은 잔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진멸이 선포된 도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멸이 선포된 곳에 들어가서 싸울 때는 칼날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칼날로 단번에 쳐서 죽이는 것이 어쩌면 더 깔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할 때 바로 칼날로 쳐서 죽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칼날로 바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요 그를 바로 죽이지 않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를 예루살렘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이 거기 이르니까 그가 죽었다라 말합니다. 아마 그 베색의 왕은 피가 많이 흘려서 가다출혈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모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요 당시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풍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진멸하고 사라져야 할 풍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풍속을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의 식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 크고 세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풍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족속의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풍습들이 배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뒷장을 쭉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점령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쫓아내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여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가 정말 확실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만의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의 방법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의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생각을 섞을 때 바로 비로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늦춰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이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